예,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고 이 숙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뭔가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은 74번이고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54자 주를 악무하는 자.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달려가도 곤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는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또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과 같은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 진실로 기대가 되고 진실로 바람이 되며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분명코 승리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모든 일에 흔들림이 없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게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사옵고 주의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나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297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297쪽에 있습니다. 받들을 깼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감사합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소리다.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앞이 적게 부여워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진제 가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라세 천성문만 발나라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길을 눈앞인 것 확실한 증거 먼저 증거라. 성령이 감하여 주소 그들도 자기를 찾으니 천소양이 나오세 천소문만 바라고 나오세 모든 천사 너의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게. 길을 모두 다 잊어 내 손을 넌 뻗지 마라. 정령 주의 모든 때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오늘은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로서 추수를 준비하며 살자 하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내내 우리의 추수는 영적 추수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때 주실 상급을 바라면서 지금 그때 상급을 추수할 것을 바라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행동한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사는 데 있어서 바쁘고 내 삶이 영적 추수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그래요. 이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의 영적 추수를 위해서 가장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 상급 그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또 그 상급 가기도 최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오신다고 오시기나 하는 건지 정신 차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소리 들을 때 흔들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늘 얘기한다. 그게 거룩이라고. 그게 거룩이라고. 그게 거룩.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게 확실하게 있으면 그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노아죠. 노아는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다 따라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산꼭대기에다가 배같지도 않은 사각형의 상자 그 방주죠.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크게 산꼭대기에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홍수가 날 거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배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때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어쨌든 그동안 사람들의 조롱, 비난 이런 것들 견디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도 같이 한 일을 하는데 그 주로 비가 언제 온다 이렇게 멀쩡한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는 일도 해야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이거 못 만들어요. 100년 동안 못 만듭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스스로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때 당시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다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따로 보시고 그래도 그 사람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다. 이게 있지 않는, 이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큰 상자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만들다가 포기합니다. 10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의 조롱, 또 내 하는 일들, 이거 다 견뎌내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힘이 뭐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 옆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믿고 행동하면서 배를 만들었고, 마침내 진짜 홍수가 났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최종 예수님을 믿는 과정의 끝은,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과연 오실까? 이 조롱은요, 사실은 베드로 때도, 베드로서에서도 분명히, 전후서에도 얘기하거든요. 주의 오심 분명히 온다, 다시 온다, 분명히 온다. 근데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주님은 안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믿고 이겨내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라고 하는 그 의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나는 다르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조롱받을 때, 그때 그가 이겨낸 방법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쓸 때도 그랬어요. 자기가 헌금을 모으니까 막 조롱을 해요. 사도도 아닌 것이 무슨 사도인 척 하면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갖다 준다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갖다 줄 때요, 2차 전도회 때 갖다 줄 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에베소에 놔두고요, 자기만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해주는지 안 전해주는지, 아니면 중간에 띵겨 먹었는지 어떻게 하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롱, 이거 모욕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편지에 그렇게 써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너네 중에 한 사람, 너네 중에 사람을 나랑 같이 붙여서 가면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람들의 조롱이 어떤 조롱이 있었냐면, 특히
그런 모욕적인 조롱에 앞서서 이런 조롱이 먼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웃으라.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진 너희를 권하고, 여기 유순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원어의 뜻은 유순이 아니에요. 너희를 대하면 비구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막 살살살살 대고, 사람 안 보이면 아주 강한 척하고 편지 쓰면 아주 강한 척하고 편지 쓰다가 진짜 딱 얼굴을 딱 대하면, 그러면 비굴하게 대하고, 그게 바울의 모습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주인격자죠, 그렇죠? 이주인격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이주인격자로 몰아붙이는데, 바울은 그래요. 그래? 내가 그렇게 너네들한테 비굴하게 보였냐? 그렇다면은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용으로 너희를 대하는 거다. 그게 비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도라고 하는 자기의 못 쓰는 그 규정상 어긋나는 사람도 사도로 쓴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이렇게 설령 너네들 눈에서 비굴하게 이중인격자로 보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진짜 너네들 진짜 개했을 때 진짜 편지 쓴 것처럼 강경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게 이제 강경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이중인격을 보이니까 그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육신에 따라 살지 말라라고, 그리고 성도의 규칙까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령한 사람 이렇게까지 구별을 해놓고 자기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욕이죠.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두고 싶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육신에 따라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육신으로 정말 한번 대해볼까? 근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육신에 속한 건 맞다. 내가 육신을 입었습니다. 근데 나는 너네처럼 그 육신에 따라서 말다툼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나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 그거를 나도 똑같이 싸우고 싶지만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정체성은 예수님이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니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승질하면 한바탕 붙고 싶죠. 한바탕 붙고 싶습니다. 저도 승질이 장난이 아니어서 뭐 붙을래 그러다가 깨지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정말 내가 깨지든 네가 깨지든 육신에 따라서 싸우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죠. 그렇죠?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딱 줘서 이걸 믿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럼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지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만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나는 다 이긴다. 다 이긴다.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고 있는 무기는 말장난하는 것들, 모든 이론을 다 이겨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대적하는 것을, 그 교만을 다 무너뜨린다. 가장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저를 확 휘어잡은 게 사로잡아라. 이게 알크마르티존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포로를 잡는 거거든요. 포로를 잡는 게 이제 사로잡았다는 건데, 원래는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그리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놔버리게. 그래서 내가 너희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앞에 다 꼬꾸라다를 흩뜨리게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그렇게 안 해요. 생포해버립니다. 그럼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상대방의 생각을 다 딱 죽여버려야 되는데 살아있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죽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다. 그래서 이 무기를 쓸 때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을 꿇을까? 그냥 생각 같아서는 주먹이 온다 하고 한번 퍽 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는 사람의 생각을 폭력을 하는, 스스로 복종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실제로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가면 그들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해요. 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6절입니다. 5절이잖아요.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 재밌어요, 이 표현이요. 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읽고 또 읽어보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가 갖고 있는 힘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굴복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근데 그게 생각을 바꿔서 아직 살아있던 내 생각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누가 벌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벌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처벌의 힘은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분명히 착각입니다. 아니, 저는 착각을 넘어서 교만이라고 봐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세상에 놓아주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죠. 믿어야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은 다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나를 좋아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좋아하라고 하는 그 기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즉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아까 착각이라 그랬죠? 그걸 넘어서 교만이라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침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사로잡힌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볼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 사회에서 힘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이렇게
상을 잘 주면 됩니다. 가끔씩마다 저는 입이 어떤 때는 고급스러워졌다가 어떤 때는 입이 험해지게 됩니다. 반찬이 다 맛있을 거라고 우리 사모님은 저 앞에 딱 내놔요. 그러면 저는 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먹어야 돼요. 그쵸?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착각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 먹습니다. 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맛있어요. 사실 맛있습니다. 여기서 아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다 맛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린 거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놓은 거를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다?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들 다 있어요. 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지 않은 그것들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야단을 맞게 되는 거죠. 복종하는 거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정체성을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고 내가 한 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많이 우울해한대요. 인기가 좋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막 악플이 올라오고 막 그런다 이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착각이에요, 연예인.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불평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직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언젠가 복종하게 되죠. 그걸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우리는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 얘기는 그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몸만 봤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봤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외모만 본다는 뜻은 그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그리고 승천했을 때까지 바울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정한 기준이 안 맞아요. 그 모습만 보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기는 바울은 그거예요. 자기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라비아 사막 거기서 자기는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따라다녔는데 자기도 뽑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따라다녔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영적 문제고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단지 예수님과 따라다녔느냐 안 따라다녔냐 그것만 보니까 답답한 거죠, 바울.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너네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같이 속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달으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제가 멋진 옷을 입고 진짜 뭐 명품을 다 휘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음식을 탁 요리사로서 탁 준비해가지고 딱 내놨다.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 음식에 어떤 사람이 이게 입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요리사인데 내가 백종원인데 네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건 네 입맛이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백종원이죠. 백종원은 뭐 요리하면 다 맛있다며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 요리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이게 백다방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님의 문제가 있지. 내가 백종원인데? 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해?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네가 문제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와 바울 멋지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외모만 보면, 뭐 키도 작고, 뭐 잘생기기는 못생겼죠. 어쨌든, 그런데, 저는 제가 가장 멋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예수께 속했는데, 영생을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일해서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데 뭐 말이 많아. 네 입이 문제고 네 행동이 문제고 네가 보는 게 문제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쭈그러들어요. 일 못해요. 일 못합니다.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면 벌써 마귀가 튼튼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자뻑이거든요. 흔히들 얘기하는 자뻑이죠. 스스로 뻑가는 거죠. 그렇죠? 자뻑이에요. 그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만 인정한다면 자아도취일 수 있어요. 근데요, 분명한 거는요, 이게 내 자뻑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남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된다라면, 그러면 그게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겁니다. 자기가 내가 사도인데 사도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나 괜찮아. 사람들은 그건 네 혼자 사도 네 혼자 생각이지 라고 얘기해도 나는 너네들을 세우는데 이 사도의 권한을 쓰는 거니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로서 자랑 더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죠? 그래요. 우리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자법, 그래요, 자도치도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백종원인데 근데 음식 맛이 없는 사람을 딱 보였어. 그러면 너 네 입에 문제 있지?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이걸 내가 만든 방법을 한번 너도 만들어 라고 한다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격려를 해준다는 거죠. 똑같이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 못 만들어요. 그쵸?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대할 때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거나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같이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뻑에 빠져야 되죠. 그쵸?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이거 아니면 남들이 조금만 뭐라도 나는 왜 이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흔들리고 남이 조금만 칭찬해도 막 고개가 뭐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중요한 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요,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어요. 남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데 이게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게 난데, 이게 난데, 이게 난데. 그러니까 이게 난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남이 칭찬해줘도 흔들리지 않고 남이 뭐라 해도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영적 추수하는 거죠. 이래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흔들려 지게 되고,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집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아도취, 자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자뻑에 그런 거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PR한다고, 자기 드러내려고 막 하는 거지만, 그래서 입에 거품 물지만 우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교 기준에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너도 세우고 나도 세우고 같이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깜짝하여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할 지혜가 없도다. 쉽게 얘기해서 바보 같은 놈들, 이런 거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뻑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칭찬해주고 주님은 내가 한 일을 인정해줄 거야. 주님만, 세상 누구도 아닌 주님만 인정받으면 돼.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아도취, 자기를 자랑하고 자뻑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수 준비하면서 딱 하나,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다르다. 다른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죠.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분량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어. 이거 주신 것만큼만 내가 사용해도 나는 하나님께 칭찬 똑같이 받을 거야.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 내게 2달란트만 주셔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5달란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달란트 갖고 내가 일 다 했으면 5달란트 받은 거하고 똑같은 능력 발휘한 거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하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하노니 그거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 당당하자.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주신 것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지. 거기서 충분히 자아도취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주신 범위 안에서만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받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되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기준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50장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름으로 거룩한 말씀이요 아멘. 한마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맞는 분량을 주시고 우리를 최선 다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게 11조 드린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을 드린 귀한 믿음의 가정 식구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 주정헌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믿음을 모셨고 축복 가운데 역사하시되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공유상은 없는데요. 금요일 예배 오후 5시간이고 이런 계속되어야 된다. 수요일이고요. 다음 주일에 추석 가정 예배서를 읽고 헌금대 위에다 비치해 놓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예배서를 헌금대 위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고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가 좀 전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에 전도를 우선 개인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전도 지점을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나오셔서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시간은 목요일에 전도는 오후 한 3시 정도로 좀 하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늘려가든지 정리라든지 주일 시간을 옮기든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은 목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전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거 관심 없으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54절. 주여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내로 이기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모든 말씀을 무한 우리 가슴에서는 복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느님의 택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조롱하거나 우리 스스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특별한 자부심 갖고 모든 조롱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겨내되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게 함과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복종되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시되 하느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몽동교토로 충만하신 하느님 주신 분량 안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분명히 갖고 최선 다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을 위해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말을 위해 일 도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자중과 삶의 자중과 가정식터 자녀들 한번 위해 윤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